어제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폈었고요. 어제 우리가 은혜 받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일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일 앞에 우리 인생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결단이 있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믿고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고 구하십니까?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여러분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룩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의 그 응답의 순서인 것을 우리가 어제 한번 살폈었고요.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이제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함께 생각을 하겠는데, 두 번째 설교는 좀 간단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살폈던 말씀이니까요. 2장 14절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이고요. 베드로가 이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의 모습이 세인들이 볼 때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두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여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체를 쭉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의 아홉 번의 설교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동기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됐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거린이, 안진뱅이 거린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워 줍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일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놀라움과 경이감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표합니다. 그들을 영웅시합니다. 기적을 행했으니까요. 그들을 새롭게 보았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주목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경이롭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이고요.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이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 새기고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릴까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람께 영광을 올립니다. 베드로와 요한, 왜 내게 영광을 올리느냐? 이거 내가 한 것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가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조금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 그러한 것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자그마한 일을 해놓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일은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한 마음인지. 사람은 종종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쌓은 공적이 아닌 것을 마치 자기가 쌓은 공적인 양 나를 내세웁니다.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될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물론 경쟁 사회에 사는 인생인지라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인 양 남의 공적을 빼앗는 것,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얼굴 나타내고 내가 했다라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보다 남을 내세워주고, 이것이 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게 겸손한 자의 자세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웃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인 양 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내세워주고, 옆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살면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훈훈할까. 그저 내가 한 것처럼 얼굴 내세우고, 남이 한 것 빼앗고, 그저 남이 다 해놓은 것 마지막에 쫓아 들어와서 그 사람 밀어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기에 그런 삶의 모습 우리에게, 정말 그런 삶의 모습 우리에게서 다 배제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자기들만 가만히 있으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 가만히 있으면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들이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들은 겸손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들은 낮아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 속의 인물인 거고요, 그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잖아요. 그들의 이런 아름다운 행적이 세상이 바뀌어도 민족을 뛰어넘어서 살아있는 자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함께 계속 전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이 정직한 모습, 하나님을 높이는 이 겸손한 모습, 이것 우리가 새기면 우리의 삶도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